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정을 잘하십니까? 요즘엔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입니다. 특히 중국집에 가면 제일 망설이는 것이 무엇이죠? 짜장면, 짬뽕, 둘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논쟁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냉이냐 물냉이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결정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무엇을 결정하여 먹으면서도 자신의 결정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을 선택해서 먹다가도 옆에서 누가 짬뽕을 맛있게 먹으면 짬뽕 먹을 거예요. 다음엔 짬뽕 먹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식당에 가면 또 똑같이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자기 주관이 확고하고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메뉴를 잘 정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결정과 선택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난 결정이라면, 충분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결정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결정을 잘 하십니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는 동굴의 부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에게 있었던 최대의 위기의 순간 중 하나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하였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만큼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한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뜻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을 뜻한다, 뜻을 품다, 그 뜻에 대해서 말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뜻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겠다는 내면의 결심이나 다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말이나 글 또는 행동이 나타내는 진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가지는 가치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은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한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다니엘이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 마음먹은 결심, 다니엘은 과연 무슨 결정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세운 뜻은, 그가 결심하고 결정한 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것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있었던 현재 상황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왕보다도 완전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를 보면 아예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상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 왕은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하시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며 우상과 산당을 짓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징계로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그 나라를 빼앗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자국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혼혈하도록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민족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마리아의 시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종교적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로 자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피정복민의 삶의 터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에 일부 사람들, 특별히 왕족,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잘 키워서 이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도 종교적, 육체적 순혈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더 실감이 나는데요.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을 극진하게 키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대국이었기 때문에 일할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세운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먹지 않겠다입니다. 무엇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왕이 주는 음식을 왕의 진미라고 하였는데요. 진미라는 것은 아주 귀하면서 맛있는 음식입니다. 분명히 전국 각지에서 귀하고 최상의 좋은 재료가 올라왔을 것이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니까 음식을 하니까 정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왕에게 드려졌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먹을 것이 흔한 시대죠. 특히 여기 미국은 고기, 과일, 야채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같이 진미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즐겁게 먹는 음식은 콩 하나만 있어도 진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귀하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고 미슐랭 스타 식당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아직 성장기의 소년이었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특히 귀하고 맛있는 음식은 그가 무시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고 귀한 음식인지는 알겠지만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우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다이어트 한다고 자주 안 먹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제 또다시 이제 9월부터는 절대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에 있습니다. 즉 이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은 언제나 신에게 먼저 바쳤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일 먼저 나고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감사함으로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도 그 나라의 신에게 항상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고 값진 것으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들은 먼저 왕이 받고 왕은 그 음식들을 신하들과 특별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비록 왕에게서부터 왔고 그 음식을 비록 왕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에게 감사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동으로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는 자체가 바로 우상,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동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즉 자기를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할 것인지, 그것이 나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고위 관계자들과 교제를 하면 자신이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왕에게 칭찬받고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신앙의 정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결코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결정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명을 걸고 뜻을 정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교환학생 같은 것으로 바벨론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국빈으로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바벨론 왕족 중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 나라에 놀러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은 중후하고 연륜 있는 어른도 아니었어요.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담당하던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싶다는 뜻을 담대히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맡긴 책임을 져야 했고 혹시라도 다니엘이 먹지 않아서 병이 들거나 기력이 약해지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들어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실망하고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난처해하자 이번에는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요청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가 물과 채소만 먹고 난 뒤에 우리의 얼굴빛과 건강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용기와 끈기를 주셔서 환관장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게 하셨고 또 포기하지 않고 감독관에게 다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확고한 결심과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제대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환관장이 나의 말을 들어줄까? 감독관이 나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혼나고 다치는 것은 아닐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저했다면 당당하게 그 뜻을 정하지 못하고 그 뜻을 알리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강 옆으로 물이 막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언약궤를 맨 자가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출 것이다. 그러면 너희 모두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뜻을 정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하지만 막상 발을 담그려고 하니까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물이 막 넘치기에 발을 담그면 빠질 것 같고 과연 물이 넘치게 될까? 갑자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심이 생겨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못하면 강물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 용기를 내어서 발끝을 조금이라도 강물에 닿게 하면 요단강은 멈춰지고 그들은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을 내밀 때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하지만 내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문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한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다니엘 1장 15절 말씀, 다니엘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후에라는 것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은 지 10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은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훨씬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먹은 채소가 산삼이나 트러플, 송로버섯 같은 진귀한 채소만 먹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이 마신 물이 신비한 약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채소를 먹었다는 것으로 그들의 모습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게 보인 이유는, 실제로 좋아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으며 실제로 그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7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17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어서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전체에 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확정한 다윗을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도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윗과 다니엘이 받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한 뜻을 정해보세요. 하박국처럼 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확정해보세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나의 삶에서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보세요. 바나바처럼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밑가지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하고 결정한 뜻이 분명하게 실천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요. 그런데 다니엘 혼자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물과 채소만을 먹은 거예요. 함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지 않을래? 함께 뜻을 세우지 않을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자 라고 말하였을 때 세 친구는 다니엘의 뜻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하자. 그것이 옳은 것 같다. 함께 뜻을 세우고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의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다니엘이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뜻을 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같이 실천한 그들이 모두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 지식을 얻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진미,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날 때 그 유혹을 참아내기 쉽지 않았지만 같이 채소를 먹는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물만 마시기 지겨웠을 때 저 옆에서 풍겨나는 향기로운 포도 냄새를 참아내기 쉽지 않았을 그때 그것을 이겨내도록 서로 격려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친구로 함께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살아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부모, 자녀가 서로, 구역 식구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마트를 가면 진작부터 할로윈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할로윈 때에는 교회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동네 다니면서 좀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로는 그래 뭐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둘째가 갑자기 알겠어요, 그냥 교회 갈게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머리로는 분명히 그래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제 입으로는 이미 안 돼,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굳이 세상의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양다리를 거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 같고 물질의 풍족함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만난 것을 먹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 귀한 공동체가 있음을 잊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